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약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라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 이 회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에 한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회복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패방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며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람으로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유다가 완전히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될 정도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졌고 이와 같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무너진 유다 지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무너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냇물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읍, 들, 황폐해진 땅, 그 모든 것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보잘것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는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줬던 말씀을 우리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한 번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다른 우상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둠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하나님의 땅에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했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어떻습니까? 이 나라 가는 곳곳마다 산마다 세워진 산당이 뭐예요? 절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외국의 이단 종교까지 이 땅에 들어와서 곳곳에다가 그들의 땅을 사고 있어요. 이단 종교 사람들이 아주 지역을 통째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들을 그들의 지역으로 만들고 그들이 거기 기거하고 살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일 민족도 아니에요. 이단 종교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까지 무너져서 여러분 6월 1일에 뭐가 일어났어요? 동성애 퍼레이드가 일어났어요. 이 나라에서 그런 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9월에는 뭐가 일어나냐 하면 로젠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로젠 회의라는 것은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이고 그때마다 어떤 것을 정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중심을 잡아가는 자기네들의 이론, 논리를 세워가는 게 그 로젠 회의였는데 이 로젠 회의가 WCC와 또 WEA의 것들을 지지하고 받아들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WEA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우거든요. WCC나 WEA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이 로젠 회의도 차이가 없이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복음뿐이다. 이걸 부인하는 회의를 지금 이 땅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 지금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함께 그 일을 추진하는 분 중에 또 들어가십니다. 믿을 만한 목사님이라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일에 연루가 다 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졌고 솔로몬의 화려함을 누렸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이걸 지금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어요. 그런 그곳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5절과 6절을 보면 또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여기서 에돔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죠? 맹렬한 질투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회복한다 그러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그 회복은 무슨 회복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땅의 회복,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땅 회복이에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양면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맹렬한 질투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온 땅을 쳐서 말하는데,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에돔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았어요. 그 땅은 무슨 땅? 하나님의 땅. 지금 교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심한 질투로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세워졌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가 아주 근사하게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복음이 없는 예배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들이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이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고,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모두가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 하나의 그 방법과 길을 부인하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데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이걸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하시느냐? 그들을 당연히 무너뜨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지금 끌려갈 때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끌려갈 때 1차 끌려가고 2차 끌려가고 3차 끌려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태에서 회복을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바로 이 땅, 더럽혀진 땅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이 제거되어지고 그 모든 그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들은 당연히 뒤집어지게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서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들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방 신들이, 이방 종교, 거짓 영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그럼 누구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단 한 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를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치 없이 만들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냐, 아니면 이거는 알아요, 그거 일어난 사건인 거 알아요, 그리고 옆에다 딱 제껴놓고 다른 게 내 앞에 우선이 되어져 있느냐. 만약에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우선이 되어져 있다면 이들과 같이 우리도 땅을 더럽힌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무너진 성전입니다. 더럽혀진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예배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애굽에서 열재앙을 했을 때 그 거룩함을 나타냈죠. 이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회복을 하신다는데 이 회복의 순서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순서와 이 단계를 누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그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할 만큼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죠.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지가 나타나지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다, 유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해준 유다들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갖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항상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이 우리를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서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뿌리는 거를 세례 주는 걸로 해가지고 세례 받으면은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이 침례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듭난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곳에서는 할례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 물로 뿌려서 세를 받았으니 침례를 받았으니 나는 그때 정결해졌고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뿌려 말씀이 내한테 와서 말씀이 나한테 뢰마로 와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린다는 얘기는 말씀이 와서 나의 어두움을 나의 부족함을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하나는 다 이방 그 신들, 그 귀신들, 마귀의 무슨 이단 종교가 뭐 어디는 뭘 섬기고 이름은 뭐고 저거는 저거 섬기고 뭐 종류는 많아요. 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슬람, 천주교 다 많은 자기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교리가 있지만 그들이 그 믿는 교리나 의식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말씀으로 씻겨주셔서 정결케 되니 여러분 매일 성령님을 힘입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앞에 깨달아 알고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회복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나 예수님 와셨을 때나 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오셔서 뭘 나눴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나누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참복음이신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지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들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전부 거짓복음이라는 거. 주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하죠. 그 다윗을 부를 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쫙 보는데 그 용모가 출중했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의 그를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에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 되면 그때는 막 애써서 거룩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앞에서 죽으려고 그러고 애를 써요. 근데 부활절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돌아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피의 냄새가 나야 돼요. 피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매일 죽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자인 거죠. 그래서 피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육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찬양 드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만큼 지나고 나서 식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처음에 나도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너도 나같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의 뜨거운 열정이 왜 식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식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올라오니까.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내 판단이 올라오니까. 뭔가 선줄로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바로 더러운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깨져요? 깨질 때 보면 처음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깨집니다. 다툼, 분리, 이간, 디아볼로스.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세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2024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24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용이 마귀가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다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2024년 전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한 행위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증언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로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이기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서 여전히 죄가, 여전히 더러운 영들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해서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있을 때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때 이긴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기신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데, 이긴 것을 증언함으로써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입술이 증언하는 말씀이 마귀를 이겨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포해. 그 이름으로 축사해.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라면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말씀은 내게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한 10개만 찾아가지고 선포하세요. 내가 뭔가가 잘 기도가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포하세요. 그런 선포 중에 에베소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들을 한 10개만 찾아서 그거를 계속 선포해봐요. 하나님의 보혈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졌으면 선포하는 대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는 내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증언해야죠.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지려니까 말씀으로 뿌림을 받아서 정결해지려니까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을 내가 말해서 방언을 말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두 마음이에요. 죄의 마음, 육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것이 나타나도 이 죄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쳐내지 않으면 이 죄의 마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유대 땅이 무너졌어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너진 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너진 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에 내가 동참하고 정말 회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일어나고 있는 일이 26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어 행할지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진 자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 영, new spirit, 우리 영이 새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새롭게 됐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어요. 이 영이 새롭게 되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새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 부서뜨려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아멘. 길가박 같은 내 마음이,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이 부들부들한 좋은 옥토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은 말도 표정도 부들부들해지죠. 근데 내가 굳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는데 이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육신의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죄의 마음은 하나님 향해서 굳은 마음이죠. 상처 같은 걸로 짠 반질반질한 길가밭이 된 거나 쓴뿌리로 인해서 도작밭이 된 거나 다 굳은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 때문에 가시덤불 밭이 된 거나 다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은 완고함, 고집스러운. 그러니까 다른 영에 의해서 우상이 섬겨진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할 때, 우상을 내 안에서 제거할 때, 산당을 다 부숴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선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십자가에 내가 죽은 마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온유한, 사랑의 마음.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볼 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뭔가 정말 된 것처럼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고 지배하고 지휘하려고 들고 그런 것이 다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7절에 주는 말씀이 내 영,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는데 그런데 제거된 만큼 성령을 받은 자가 되죠. 부서진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는 안 된 거예요. 마음에 굳은 마음이 아직 있어서 10 중에 1이 부서져서 그만큼 성령이 임한 것 가지고 다 된 줄 생각하는 거지 그 10이 다 무너져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만큼 부서진 만큼 뭐예요?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못했잖아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함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자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거기서 완고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건가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복해야 되는데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율례에 순종하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 안 해. 그럼 뭐예요? 굳은 마음 제거된 거 아니죠. 말씀 받은 것도 아니야. 말씀 앞에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성령과 일치가 되어진 거예요. 마음 따로 성령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따로 놀아요. 내 마음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 따로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신령하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의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저 아말렉 다 죽여, 다 없애버려. 좋은 걸 남겨놨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생각을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이거 가차없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로 인해서 순종하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아니면 어떤 경험 속에서 이 쓴뿌리들이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점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많은 귀신들이 그곳에서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만들어내서 제2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보는 시각도 어그러지게 하고 말도 어그러지게 하고 행동도 어그러지게 하고 온전한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굳은 마음, 이 쓴뿌리 뽑아내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뽑아지려면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계속 해야 돼요. 자기의 그 쓴뿌리 상처와 계속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와 주님 안에서 그 피를 힘입는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상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묻고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묻고 치료해달라 그러면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와 그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으면서 계속 가다 보면 그 쓴뿌리가 정말 이렇게 커도 하나씩 하나씩 쪼개기 시켜서 어느 날 순간에 확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이 완전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렇게 죄가 요거 한 가지만 떠올라 그러다 쏙 들어갔다가 한 가지로 했다가 쏙 들어가. 그럼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제거하고 보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잔챙이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나중에 그러다가 제일 근본 큰 게 오는 거예요. 다 딸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치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겔 36장 25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마음을 준다는 것,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말씀 앞에 씨름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그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보니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라고 말했는데 이 그 강이가 한국말 번역은 단수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어는 포타모라는 복수, 포타모스 해서 포타모스 강들이에요. 복수예요. 강들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이지만 그 성령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지고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또 딴 사람도 그렇게 되면 둘이서 같이 합쳐지고 셋이 같이 합쳐지고 이 강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날 때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도시가 변화되어져요. 그 지경이 변화되어져요.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소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오고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는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얻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굳은 마음이 없어져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굳은 마음 그대로 두고 쓴뿌리 그대로 두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착각은 오산이에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돼요.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들이 교회 시대를 따라서 내려올 때 그 교회 시대 속에서 잘 충만하게 막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다 없어지고 그 불이 꺼져가는 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땐 그 불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큰 불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연합되어서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장이 나오면서 이게 딱 흩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연합을 하게 하겠어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 하나, 생각 하나가 이간되어지는 생각과 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간의 영의 역사구나라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이간의 영의 역사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또 꽁짝이 맞춰서 탁 하면서 다른 사람 씹어서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입의 말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나온다 했어요. 근데 이 입은 끊임없이 뭐가 나온다 해서 독이 나와요. 죽이는 독이 나오고 그 악독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악독이 있으니, 마귀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우상인 이 악독인 더러운 영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27절에 아까 나왔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이제 내 접붙임을 받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하나가 된 다음에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고 그 의로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구하라, 두드리라, 열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하라, 두드려라. 그때 seek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seek. 근데 이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건데 연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주님에게 묻고 알고자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연구도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이건 무엇을 낸 걸까? 그래서 그러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와.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것이 있나? 나를 내가 살펴봐야 돼요. 연구를 해봐야 돼.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이 정결해졌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려면 정결한 마음일 때 그리고 나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정결해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율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회복이 당연히 되겠죠. 네 번째 회복의 단계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땅에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라.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나는 천국 안에 살고 천국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아멘.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회복의 단계 다섯 번째 29절부터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정결케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욕을 당하는 일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고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어떻게 된다? 풍성해진다. 풍성해져.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풍성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육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그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더 죄의 길, 심판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이 된과 동시에 육적인 막힘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같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육도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기근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데 여러분 심령에 기근이 있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기근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근 때에 비틀비틀거리는 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뭐 책도 많고 뭐 인터넷에 뒤지면 다 되는데 그런데 왜 만족함이 없나? 왜 이 심령들이 메말라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폐돼 있어요. 영적 피폐. 껍데기는 목사도 있고 뭐 전도사도 있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심령은 굉장히 피폐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게 심령의 기근이에요. 심령의 기근이 왜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좀 은혜 받다고 뭘 하겠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 가운데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고 이 마음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근이 안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 앞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심령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영적 기근에 있어요. 성경 읽어요. 그분들 기도해요. 방언도 해요. 그런데 메말라 있어요. 그건 왜냐? 뭔가 사역을 하려고 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이 더러운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아주 팽배하잖아요. 공격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3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 쉽지 않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거를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면 갈수록 마음이 공고해져요. 메말라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상이 큰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 그러면 그 기도만 하다 가도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이 있어요. 영적 회복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계속 얻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해를 줘야 그 땅의 곡식이 풍성해지잖아요. 아무리 돌아와서 그 땅에 있어도 비를 안 내려주면 해가 없으면 곡식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오고 그 말씀이 때로는 단비로 오고 심령이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나야 풍성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 받은 게 다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뭐와 연합될 때? 성령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야. 아닌 거예요. 마음과 성령이 일치가 돼서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째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1절과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말 이게 부끄러워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져서 스스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뭐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그럼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아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은 여기 말한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돼요. 절대 죄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행위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우리 입에 거룩하지 않은 말을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서 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면 입의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져요. 근데 은혜 받았다면서 말도 행동도 여전히 똑같으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죠. 말은 재불재불 잘하는데 나오는 행동은 전혀 아니다. 그럴 때 바로 뭐인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 네, 7번째, 영적으로 이제 무너졌던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33절과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임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작 경작이 될지라. 여기서 지금 영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경작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서부터 열매 맺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무너졌던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뭐가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받고 또 행동과 말이 바뀌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 그러고 나에게 와서 화친하자 그러죠.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나니까 언젠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회복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하자 하잖아요. 그 변화가 돼야 화친하자고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은 황폐함이 다 새롭게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심령 회복. 그럼 영적 회복만이 혼적 회복, 육적 회복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번째 회복이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같이 35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덴 동산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Back to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던 장소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내게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동산에 거니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천국에서 너에게 진정한 쉼과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든 하나님의 선교든 이러한 것들은 다 뭘 이루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지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니까 그게 이사에서 58장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고에 매인 자들이 풀어지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멍에 줄이 클러지고 또 이 멍에가 꺾어져 가지고 배고픈 자들이 줄인 자들이 양식을 먹고 옷이 헐벗어서 옷을 못 입던 자들이 옷을 입고 그리고 집이 없어서 방황하던 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니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로 호위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보살아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이 에스겔서 36장에 25절로부터 쭉 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6장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번째 그 회복의 순서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한테 회복을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끌려가지 않게 하셨으면 좋잖아. 왜 끌려가게 해. 근데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끌려가게 됐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마음에 확 새기고 머리로 그분을 모시고 온전히 그분이 여기서 예수 인친자가 되어지도록 이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10번째 37절과 38절이에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해요.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고 구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여호와 단 한 분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지혜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주로 모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방신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한 번만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시다는 걸 나타내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잘 안 돼? 그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이 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진짜 이때가 너무너무 심각할 때거든요.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가는 걸 봐도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주 앞에 구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중보자들이잖아요.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에 동참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이 마지막 때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몇 가지 했어요? 10가지. 첫 번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하자. 두 번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율례를 행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가 순종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풍성해지는 거죠. 영육 간에. 구원함을 우리가 얻은 자로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육 간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풍성함을 얻은 사람은 영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스스로가 내가 죄를 미워해서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 일에서 스스로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경작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회복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구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걸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거를 믿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와 순종하면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제일 시작은 뭐였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도 계속해서 기도 구하라 그랬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계속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의 삶, 하나됨의 삶,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삶.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단계 10가지 단계 잘 아시겠죠? 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아주 범람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불러내서 한 단계 한 단계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경작하며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는 때도 많지만 영적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에 우리가 있어서 애국가 같기도 하고 소돔과 같기도 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 회복을 약속받았사오니 아버지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